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것과 모든 것이 구원 속에 있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참 저희 교회는 계절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반팔도 있으시고 패딩도 있으시고 좀 벗으신 분도 계시고, 예. 자, 뭐 사계절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받은 구원이 완성도가 좀 모자라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우리가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 주셨음을 알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워크아웃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행하다, 이루다.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100% 완성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구원은 완성됐는데. 이 질문을 어제 드렸어야 되나? 네. 네. 참 좋아요. 우리 권사님 젊었을 때는 굉장히 스마트하셨는데 지금도 더 스마트하시고. 네.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근데 그 먼저의 이유가 사랑이었고, 또한 구원의 현재는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구원의 미래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과 그 이후에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의 개념. 아직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말을 하시는데, 물론 신학을 하신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또 뭐 그날 우리가 이제 받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 구원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아예 전혀 딴 방향에 가 계신 분이 있다니까요. 구원이.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또한 아예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새 가족에게는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주셔야 되겠냐고요. 먼저는 내가 누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혼자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 시간표, 금방 말씀드렸던 그 시제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시간표를 적용할 수 있고 또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받았냐? 죄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죄에서. 그 사실을 보고 뭐라 그러냐?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뭘 살리는 거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 구원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보통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요. 자,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우리의 이전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 허물은 실수를 말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약한 부분을 허물이라고 해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었는데, 그래서 뭐였냐?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이런 나를 뭘로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구원의 상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그냥 의지로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의지로 믿어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요, 내 영혼이 이미 이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무엇으로도 취소하고 바꿀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 삶이 좀 가난하고 힘들고 내 인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뀐 인생이, 영적으로는. 그죠? 아, 나는 그대로인데 예수 믿고도 왜 사람이 저 모양이야?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구원에 대한 개념을요, 예수가 안에 있는 상태지 왜 외모를 가지고 구원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사람 있어요. 어렸을 때 상처 심하고 아니면은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정신 상태가 약간 맛이 가 있어. 저도 그런 날 있다니까요. 하루 종일 욕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날도 있어요, 저도.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 목사가 구원 받았나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만들어 가세요. 약함이 강함을 만들고, 죄가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고,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입으시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결과라고 하기보다는요, 이 구원의 여정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겁니다. 함께 하심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간다? 그게 끝일까요, 과연? 아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 보고 계속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는데요, 우리 삶의 인생의 흔적이 뭐가 남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에 이름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교회사에 이름이 남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건사님 지금 사시는 거 은평구인데, 은평구에 세계복음화 누가 해요? 미국 선교사님이 할까요? 예, 그렇죠. 그 세계 안에 은평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정, 내 지역, 이걸 누가 해요? 그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와서 하면 좋죠.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딱 말해주면 좋죠. 안 그렇다니까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이 내 가정.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어디로 가라 했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나안 어디예요? 아니죠. 아직 안 갔잖아요. 광야잖아요, 여기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예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네. 네, 잠깐만요. 이렇게 돌려야지. 내가 있는 건 맞는데 시제상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고요. 분명히 광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집을 짓지 말고 그냥 계속 나아가래요.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성막 짓고 예배하는 곳이고, 그죠?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가라. 걱정되고 뭐 염려되고 자꾸 기후와 사람은 자기에게 불신앙 갖다 주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앞에 데려다 놓잖아요. 가나안 땅 앞에 다 갖다 내놓고.
이 시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뭐였냐?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 그렇죠.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증인. 이 세 가지의 시간표를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해서 죽었다고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도 쌩쌩했대요. 근데 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명이 다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다해서 가는 거고 사명이 끝날 때 우리 일은 끝났다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나는 시작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지팡이 집은 노인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목동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이루라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워크아웃이라고 했어요. 수행하고 다시 이루는 거. 그러니까 체육관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워크아웃 한다고 그러거든요. 운동하는 사람 보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운동을 해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또 가서 또 수행하고 일하죠? 유지하려고, 더 발전하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던 것이 나 없을 때, 나 있을 때. 나 없을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너희 지금 싸우고 있지 않냐? 분열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려봐라. 그걸 가지고 하나 되고 그걸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길 바란다 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앞전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는 질문,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잠재의식 속에 내 의지가 약해지면 조금 내가 불신앙하는 거고, 그죠? 내 의지가 조금 믿고 있으면 나는 열심인 거고,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또 착각 속에 빠지죠.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 내가 받은 구원을 말씀과 대입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용산에 가가지고 윤형 대통령이시죠? 나도 윤 씨인데 차나 한잔 합시다. 이러면 나와요? 예? 안 나오죠? 안 만나준다니까요, 저를. 제가 뭐 어떤 유명한 연예인, 내가 저기 트롯 거기 봤어, 나 좀 만나줘 이러면 만나줘요? 그것도 안 만나줘요. 만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내가 만나고 싶다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만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반드시 복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와.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나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 이 두 가지만 딱 구분해도요 바로 시작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 소원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의 뿐만이 아닌 많은 말씀 구절과 수많은 사례들을 갖다 붙인다고 할지라도요, 사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나를 두고 시작할 때 뭐예요? 그 기도는 사실은 뭐예요? 바램은 되겠죠. 하나님께 바램을 전하는 건. 근데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제자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게 잘 정리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진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소명이 있으십니까? 내 가족만 살리겠다 이런 바운더리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정말 저 영혼을 내가 보는 전도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길 소원하십니까? 내가 돈이 아닌 무릎으로 사는 증인 되고 싶으세요? 다행히 제가 다 봤습니다. 입국 딱 하고 계신 분 계셨는데 네? 저는 아멘보다 그게 더 힘있다고 생각해요. 진실하니까. 근데 단추 하나 풀까요? 뭐 묻네. 오늘 내가 안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양심이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제자는요, 이게 정리된다는 말은 금전적인 문제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영적인 것이 최고가 되니까. 사람을 통해서 흔드는 관계가 뭐예요? 이 영적인 우선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부이고 어떤 작은 것이고 순간이 아닌 뭐예요?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요. 이걸 내가 실제적으로 이룬다라는 말은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에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귀신이 내어 쫓기는 역사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비밀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 주술과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그 응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이 내 삶이 엄연히 그 안에서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안에 실제로 계신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9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가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라 아이스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뭐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랬어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뭘 말합니까? 상업, 그리고 문화, 사람들의 말인 여론, 그죠? 좀 더 나아가서 자유나 여론이나 종교 이런 것을 다루죠. 그런데 뭐예요? 종교도 경쟁, 사람도 경쟁, 뭐 선한 일을 하는데도 경쟁하고, 그죠? 누가 더 많이 했네 이러고, 누가 더 질 좋게 했네 막 이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사. 이 비유를 로마서에서는요, 야곱의 두 아들을 두르고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이삭이죠, 이삭. 네, 많이 헷갈리네요. 그 둘째 아들이 야곱이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에사인데, 보세요. 이 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택하시는 이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셨대요. 우리에게는 환경이 정황과
배경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인과관계라 그러죠. 어떤 시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맞았다. 드라마를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개연성.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난 누구의 자녀요? 뭐 어디서 태어났고 출신이 어쩌고 외모는 이렇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잖아요. 다 내던져진 거고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운명적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건 뭐라고요? 은혜. 부르심의 소명대로 하시되 은혜대로. 그 말은 뭐예요? 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라고. 우리의 시간은요, 이 정황과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이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저주 속에 살아가고 심판 때문에 죽고,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냐? 인도하심으로 바꿨어요. 우리의 여러 모양의 삶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데 진짜 응답과 인도는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내가 뭘 잘해서? 그건 아닐 거예요. 더 아닌 건 뭐냐? 내가 더 괜찮은 사람들과 있을 때 그런 배경 효과를 많이 누리시죠. 좀 내가 이런 사람들과 잘 알고, 내지는 뭐 이런 명품 효과도 있어요. 좋은 걸 입으면 마치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이제까지 깨어진 상태로 계속 살아왔어요. 답을 내고 산 게 아니라 깨어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계속 넘어 살아오셨다고요. 답을 낸 적 없이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내가 많이 아파. 내가 많이 힘들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내 예수 믿는데도 왜 아직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런 고민 있죠? 다 지나와서 그래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젊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답을 내고 오셨습니까? 다 모든 걸 해결하고 오셨냐고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잊는 적이 더 많죠. 봐봐요. 엄마들 얼마나 정신없어요. 막 밥 먹다가 막 셋째 똥기저귀 그대로 갈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원래 일반적인 여자라면 꽃향기를 좋아하는데 밥 먹다가도 이걸 보고 이러는데 이게 무감각해져 점점. 그죠? 막 애기 울고 이런 다음에 일하다가 뭐 싸우다가 뭐 와서도 막 오 이러고 자다가 정신없이 다시 깨워갖고 우는 애 돌보고 이러는데, 여러분 뭐예요?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넘어섰어요? 맛있는 거 한 입 먹고 좋다 이러고 있죠. 어디 가서 한번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풀고 화난 거 싹 풀려서 오고. 근데 그 답을 낸 거 아니라니까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근데 깨어진 건 그대로 남아있는. 제가 왜 오늘 이 부분을 구원을 이루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냐? 하나님 먼저 일하신다고요.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뭐예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냥 우리를 먼저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하나님 혼자 쑥 가버린 게 아니에요. 뭐 하셨다고요? 그 길을 먼저 가시며 갈 곳을 찾으시고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이요 너무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지? 그거 구체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착각이지. 그쵸? 여러분, 이를 컨셉이라고 합니다. 컨셉. 개념. 이 개념이 제대로 보여야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이 개념이 제대로 보여야 뭐가 보이느냐? 일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통해서 미래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받는다라는 그 미래로 가는 거고, 그래야 이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내가 죄인이었던 그 시절, 그 구원과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나에 대한 감사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뭐라 하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 뭘 해야 돼? 헌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헌금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사람을 만나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되어지는 응답을 바라보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생활의 개념은요, 확실히 구원 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내셔야지만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종교생활은 특징이 뭐냐? 신의 형태가 분명해야 되고 그걸 믿어주는 신자가 있어야지만 종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와 좀 다른 개념으로 무속이라는 개념은 무속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 이뤄달라고 하는 그런 게 무속신앙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우리가 이 종교생활 무속신앙 그대로 다 갖고 있다니까요. 구원의 형태가 흐려질수록 뭐예요? 내게 주신 구원과는 상관없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생활은 뭘로 가게 돼 있냐? 하나님의 형태는 이러니까 정의를 해놓고 나는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율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관계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닌 하나님과 직접 경험한 관계로서에서 나오는 지식 있죠. 그 지식이 우리의 힘이 되어져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건 말고요. 뭐가 되어지느냐? 아주 영적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인격적이고 영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인격적인 거는 지정의,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감정에 품고 있는 이 정적인 부분, 그리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의지, 이런 거 있잖아요. 행동을 나오게끔 만드는 의지. 지정의가 인격적인 거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하이 버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인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말은 인격적의 반대는 뭐냐? 기계적이라고요. 그냥 자연의 섭리처럼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 지정의로 선택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걸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그래서 인격적인 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갖다 붙어야 되느냐? 영적인 것에 붙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영적이어야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영이세요. 예배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구원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뭐라 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인격적이다. 동등대이 취하는 거 있죠. 동등대이. 내가 저 TV 모니터를 사랑해. 이거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 TV가 내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어떤 존재로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구원은요, 하나됨이에요. 성자, 성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는 것, 그게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대요. 그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돌을 닦고 3,000배 이상 해야지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로, 은혜로 자기 아들을 줄 수 있었던 것,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게 왜 기계적인 줄 아세요? 저한테 절 10,000번만 해보세요. 제가 1,000,000원 드릴게요. 그게 뭐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1,000번의 횟수가 카운팅 돼야 내가 1,000,000원을 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게 기계적인 거니까. 종교 생활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다 기계적인 걸 말해요. 네가 뭘 하면 저렇게 하겠고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래잖아요. 보상이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되어 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먼저 일하셨다니까요. 그게 인격적인 것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뭔가 법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가슴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말이 됩니까? 누가 자연에 있는 동식물들에게 내 아들을 내주면서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내 아들만큼 사랑하니까 아들을 내주는 거죠. 그죠? 그 아들은 뭐예요? 그것을 아버지의 기쁨 때문에 그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게 자원함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자원함. 왜 그럴 수 있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 결국은 어디예요? 발원지가 믿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다른 것으로 형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뭐예요? 구원을 믿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질을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요, 정말 많이 이렇게 기계적인 거나 어떤 법칙에, 질서에 되게 예민한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 안진뱅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명히 보십시오. 이 문맥을 보시면 나사렛, 이미 그 지역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빈민촌이에요. 근데 예수, 베드로나 부활하신 이름으로 알고 있지,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요, 얼마 전에 왕이라 그랬다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안진뱅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 고백이 결국은 뭐냐, 베드로의 고백으로서는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지, 금과 은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의 혜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은 뭐냐? 영원한 것이다. 내가 자녀 되어진 것은 뭐예요? 순간이 아니에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역하면 제 마음에 오늘 말씀 준비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안진뱅이일 뿐이다. 근데 이것은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힘을 얻으면요,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이 힘이 나와요. 인격적인 것의 최고의 극치가 뭐냐?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말하면서 이 사랑장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 나오는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미래는요, 우리에게 반드시라는 사명으로 붙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어떤 응답 받아야 되죠?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응답 받으시면 되느냐? 내 과거가 보이지 않을 만큼. 구원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뜻 뭔지 아시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나는 없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벌써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상태예요, 거듭남. 그래서요, 뭐예요? 내 과거가 자꾸 보이면은요, 안 돼요. 난 오늘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앞으로 행하시는 것이 보이는데,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죠. 과거에 자꾸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운명을 벗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능력도 힘도 있어요. 어떤 능력과 힘이냐? 내 기준, 또한 나 중심, 여기에 끌려가지 않을 만큼의 힘입니다. 힘. 그게 힘이에요. 왜 그것을 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예요?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고. 뭐 하셨어요? 시편 2편 1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심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과거 영역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 옮기신 복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도의 구별된 것,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은
할래냐 무할래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과거예요. 다 과거. 왜 우리가 미래를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냐? 과거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가 발판돼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처럼 뭐예요? 자꾸 내 과거만 자꾸 보이고 내 기준, 이 내 중심으로 자꾸 끌려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이걸 잃어버린다니까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리 먼저 가서 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1번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주문.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먼저.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은혜 아는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은혜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기도의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 하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목적.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예배로 얻는 힘도 있습니다. 어떤 힘이 주어지느냐?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처럼 이거예요.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되어지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계적인 것이 아닌 인격적이고 내가 시작해야 될 것들이 이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뭐예요? 자신을요 율법이나 행위로 땜빵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데 왔을 때도요, 내 안에 있는 영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내 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힘. 여러분, 그래서요, 이 힘이 결국은 어떤 힘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사역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을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 구약에는 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요, 그저 불러내서요 뭐예요? 관계 속에서 이해시키시잖아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네가 알고 있는 다른 신의 형태가 아니야.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가 되셨어요? 그 가운데서 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증인되어지게 하셨어요. 사족장들이 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베델로 옮기시고 사건 사고를 만드셔서, 그리고 자신이 판 이 에색 신나 뭐 르호봇, 그것이 다 그랄 땅에서 판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저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갔대요. 내가 했던 거 다 과거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100년의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포기. 나 예배하러 가. 근데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고 사람들은 뭐예요? 이삭이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대요. 그리고 화친하라, 언약을 맺어달라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이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어디 있어요? 사역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안 싸우려면 이게 돼야 돼요. 미래를 사명으로 붙잡는 사람. 여러분, 영원한 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뭘 확신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말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도 다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고 그 시간표가 내게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영세전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만날 일은 어떤 일이냐?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이에요. 어쩌다가 진짜로 뭐 김치뚜껑 열다가 김치국물 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우연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 사건, 이 만남, 이 질병, 그렇죠? 이 시간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찾아내시면 돼요.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게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좀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로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가 아는 이 구원을 다르게 오해하여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생각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으며 시작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서 성령의 인도 따라 말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담대히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이들의 입을 열어 이들이 가진 참된 소망을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공급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 구원을 이루고 그 안에서 영원한 것과 모든 것을 회복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